또 후서 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박수를 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그래서 함께 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기를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고난과 근심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듯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에게서 그냥 평안하게 살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나고 그가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비로소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오히려 그 근심과 고통은 그에게 양약이 되어져서 참으로 복된 구원에 이르는 탕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하나같이 그러죠. 모세가 40년 동안 그런 근심과 고통의 삶을 살지 아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본심으로 원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원치 아니하시는데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근심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고통이 있어야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그 근심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영원한 그는 재앙이요 영원한 징벌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징벌이에요. 그런데 근심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복된 근심이요 아름다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 아픔의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그 아픔의 세월이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결코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말에 고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픈 만큼 그 사람은 성숙하게 되더라. 아픔이 없었더라면 그는 성숙할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사람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픔이 있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73편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줘.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니 나는 믿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셨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도 없고 73편 4절에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죽고 그 힘이 건강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형통하고 3절에 그래 나오죠. 시편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2절로 올라가서 나는 그래서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신앙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나도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악하게 세상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도 없는 것 같고 고통도 없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재앙도 없는 것 같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뭔가 나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그냥 형통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의 미끄러질 뻔,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그 고통 끝에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비유에 돼지가 아무런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먹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들어누워서 꿀꿀꿀꿀꿀 하고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돼지도 꿈꾸는지요. 잠자면서 하고 그렇게 하여튼 오니얼팔자 개팔자가 아니라 오니얼팔자 돼지팔자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돼지는요 결코 아름다운 결국에 이르지 못해요. 여름 되면 삼겹살값이 많이 올라간대요.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바울이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간절함과 그 절절함과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위대한 온 인류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수사다라고 그러는데 수사도인 베드로도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고 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그는 참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그는 간절했고 그만큼 간절한 울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매일매일 침상의 여가 곰팡이가 날 만큼 근심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범죄함이 생각나니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인류는 죄를 짓고도 죄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 그래요. 죄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의 벌이 무서워요. 여러분 면도칼로 착 하면요 빌 때가 무서운 게 아니라 면도칼로 사람을 빌 때 비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베이고 난 다음에 어때요? 또 실제로 피도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피를 흐르고 나면 베어서 피가 흐르고 나면 나을 때의 그 고통을 생각해 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고통이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형벌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죄의 형벌. 내가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곁을 떠날 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절절한 그 아픔 속에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진 것이고 그 죄의 형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된 삶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득불 근심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떤 때는 그 죄의 형벌의 아픔을 1000년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유대 민족이요 그 형벌 죄의 형벌이 몇 년이었어요? 2000년이에요. 2000년이 가까웠잖아요. 2000년을 고난을 통하여 그들은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비로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몇 년 만에 알고 돌아올 것 같아요? 나와 여러분은 한 하루 이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너가 3년을 고통 끝에 돌아오는 걸 원하느냐? 3개월의 고통 끝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3일 고통 끝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근데 3년에 돌아오는 것은요 고난이 조금 서서히 오고 3일의 고통을 통하여 돌아오는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다윗이 긴 세월 가운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굵고 짧게 3일 동안 3일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믿음답게 어떤 사람은 3일의 고통 끝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3달 끝에 돌아온 자가 있고 이 사람은 도무지 3일의 고통을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석 달로 늘리고 3년으로 늘리고 그것도 안 되면 30년으로 늘려요. 저 사람은 우리 이 아들은 고난을 조금 세게 주면 교회를 안 나온다. 다윗도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고난을 천천히 3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게. 아니면 30년을 허락해서 천천히 돌아오게 해야겠다. 나는 여러분 후자가 아닌 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30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게 언제 하게? 빨리 그죠? 선볼 거 있으면 하나님 빨리 선보셔서 빨리 고난 끝에 빨리 근심 끝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된 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와 여러분에게 부득불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된 근심과 고통을 통하여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루는 회개의 복을 속히 이루어서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세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득불 고난의 이 근심을 허락하실 때에 왜 그런가 하면 첫째, 자신을 보게 하려고 그래요. 자신을 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으로 알았어요.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각오와 다짐을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으로 하는 것이요,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물거품처럼. 그래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아,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다윗이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치며 그렇게 밤마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에게서 난 믿음인 줄 알았어요. 자기에서 난 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인간은 참 약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 조건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지요.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선지자들 하나같이 그 삶을 통하여서 깨달은 거예요. 다 자신이 약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하지만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뿐이고 삶의 행위적인 것으로는 자꾸 원치 아니하는 악을 뭐 한다고요?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환경 조건에 약하여서 자꾸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괴로운 사람, 아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가 하면서 얼마나 아파해봤냐 말이에요. 근데 아파할수록 성숙합니다. 아파할수록. 아이고 나는 몰라. 여러분 그러죠. 우리 전라도 말로 무랑태수라 그러던가요? 이래도 저래도 도대체 아픈 것이 아픈 것인지도 모르고 슬픈 것이 슬픈 것인지도 몰라. 하하 호호호에 항상 그냥 그 반푼이요 반푼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픈 것을 아픈 것으로 알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픈 것을 알. 물론 하나님은 아픈 것을 원치 않아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금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고,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삶 가운데 자꾸만 죄를 향하여 나아가버린다면 이건 영원히 나를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나를 잃어버리고 말아.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통하여 리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리폼,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채찍하시는데 그 사랑의 징계와 채찍이 없다면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버리운 자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버리운 자요 사생자요. 분명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마음에 근심을 주십니다. 다윗처럼 밤마다 우는 거예요. 밤마다 우니까 뭐 밤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울어요. 이럴 때도 울컥 눈물이 나고 저럴 때도 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울어요? 이거 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남을 탓합니다. 형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남편 때문에 그렇고 아내 때문에 울고 그러면 이제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웁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때문에 웁니다. 우리 형님 때문에, 우리 아우 때문에 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야, 남들 보고 울지 말고 먼저 누구를 보고 울어라. 니를 보고 울어라. 세상에 어떤 경우는요, 주를 향하여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어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먼저 너를 위하여 울어라.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 울었어요. 여러분, 아들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살펴보면 그렇죠? 아들이 범죄함으로, 딸과 관계 속에서 범죄함으로 그가 우는 게 아니라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내 죄 때문이다 하고 자기 죄를 탄식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다윗도 자기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울었어요. 베드로도 자기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울었어요. 바울도 자기 죄 때문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요. 이 죄 중에, 육체의 이 죄 중에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울었던 거예요. 울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근심하며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래요. 내가 온전했더라면 저를 그 고난 가운데 빠뜨리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내가 온전했더라면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온전치 못하였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은요, 요셉이 두려워서 울었다고 그랬죠. 요셉이 두려워서. 근데 요셉이 통곡할 때 누구 때문에 울었어요? 형들 때문에 운 것도 아니고 자신 때문에 울었어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못됐으니까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그릇되게 만드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득불 형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내가 그렇게 종살이를,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림을 받아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 누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이라.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밝히 그렇게 보여요. 요셉이 그 연단을 받기 전에는요, 형들을 송사하는 자요, 형들을 고발하는 자요, 형들을 전부 사사건건 타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셉 성격이 그랬던가 봐요. 사사건건 아버지 앞에 송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죄하고 헤아리고, 하여튼 그 앞에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귀한 사람으로, 영원한 사람으로 이 요셉을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의 충동을 통하여 결국은 팔림받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억울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억울한 삶을.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우리 아버지도 있고 우리 아버지 재산도 있고 우리 형제들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냐 말이야.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억울한 삶을 통하여서 요셉이 폭넓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근심의 세월, 그 고통의 세월, 그 환난의 세월은 요셉을 복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요셉을 복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실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정죄하는 사람, 헤아리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래서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부득불구에게 근심의 삶을 주고 고통의 삶을 주고 아픔의 삶을 주고 슬픔의 삶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도록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13년 끝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형들이여 걱정 마세요.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릇되게 하시려고 그런 세월을,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요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 그러죠? 니느웨 성의 요나, 다 요나 때문이에요. 참 우리 한국말은요, 이 참 좋은 거 많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가 갈라져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예. 요나는 네 때문, 너 때문, 그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고. 요나 때문이요. 요나 때문이요. 내 한 사람이 바로 섰더라면 우리 가족이 섰을 텐데, 내 자녀들이 세워졌을 텐데, 내 한 사람이 바로 섰더라면 여러분 사회가 서고 우리 일가 친척이 서고 내 한 사람이 바로 섰더라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세워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그래. 내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그러고, 요셉 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그러고, 바울 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그러고, 베드로 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다윗 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부득불 우리에게 근심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요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뜻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재수가 없는 사람은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나? 재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1.1핵도 틀림없으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내게 아픔을, 슬픔을, 괴로움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두려움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예수님 이후에 몇 년 동안이나 그들이 근심하며 고통 중에 있게 만들었어요. 2000년. 세상에 여러분 히틀러를 통하여서 600만 명이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할 때 그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고자 본능적으로 세상에 자기 살고자 자식을 죽는 데에 고발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본능이야. 악한 본능.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이런 눈물로 믿음의 씨를 하나님 앞에 심을 줄 아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구원의 거룩한 열매를 결실하게 하시려고, 내 가정의 구원의 열매로 결실하게 하시려고, 내 일가 친척의 구원의 열매로 결실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아픔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이나 그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2000년 동안이나.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2000년은 그만두고 2년만 고난을 당하면 그때부터요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 때문이야 그러면 손가락은 밑에서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네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은 안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말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밑에 손가락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을 이러고 있대요. 네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2년만 고난이 오면요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펴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근심과 고난의 세월이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이에요 그게? 이것 때문이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 때문이요. 좋으면 깡충껑충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랬잖아요. 모세 때문이고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다고.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애굽살이를 할 텐데 그냥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죽었을 텐데 말이야. 광야에서 이렇게 죽으면 이게 뭐냐고 막 난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은 그래도 그 자식들은 걷어들이잖아요. 참 걷어들여요.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나 때문이다 했다면 얼마나 복되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과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시대에 쓸 일꾼을 찾으시려고 연단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려고 부득불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는 이러한 아픔을 근심을 뭐 한다고요?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 부르심에 허락하시는 근심을 여러분 감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근심이 빨리빨리 지나가요. 빨리빨리. 나 때문이구나. 얘기할까요? 이건 이런 얘기 그래야 실감이 나기를 말씀드려요. 나는 그동안에 목회하면서요. 목회가 다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라 그랬겠어요? 우리 집사람과 싸우면서 정말 그랬어요. 내가 늘 말했잖아요. 당신 그러려고 시집 왔냐고. 목회자 사명 부인으로 시집 왔냐고. 항상 우리 집사람에게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 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갈수록 그렇게 변해요. 여보,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고 누구 앞에도 죄송스럽고 우리 여보 씨한테도 죄송스럽다. 뭐 잘났네, 못났네, 뭐 이랬네, 저랬네가 따질 것도 없어요. 여보, 당신 나 따라 살면서 누가 근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죽을 때 그런데요. 여보, 못난 잘난 사람 만났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당신이 못난 이 남편 만났어. 당신이 평생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이게 남자들이요 죽을 때 철든데. 저도 이제 점점 가까우니까 인자 철드는가 봐요. 조금씩 철드는가 봐요. 목회가 잘 안 풀려나간 것이 우리 집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었어요. 요나 때문이었어요. 그것만 깨달으면요 그만큼 빨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꼭 이렇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손가락을 다 이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은 다 나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나 때문인 걸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고
베드로도 나 때문이라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 아브라함도 나 때문이다 그랬고, 요셉도 그 선손자 요셉도 나 때문입니다 형님들, 나 때문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고, 다윗도 나 때문이다. 자식들이 아들 자식 딸 자식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다. 여러분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다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세상에 아들의 화, 딸의 화, 재물의 화, 건강의 화, 다 화를 당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이라. 그런데 그 고비 가운데요, 사람은 누구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임하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만 탓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잘도 살구만, 안 믿는 사람은 재앙도 없고 뭐 건강히 살고 그냥 복만이고 뭐 그냥 뭐 지금 여름철에 벌써부터 여러분 해수욕장 개장해가지고 뭐 주일날이면 주일날도 교회당도 안 나오고 해운대도 가고 대천 해수욕장도 가고, 이거 뭐 얼른 가봐야지. 제가 간 데밖에 모르겠어요. 대천 해수욕장 가고 여수망성리 같은 뭐 너무나 많이 갔고, 지금도 주일날이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그런데 안 가고 혹 어쩔 때는 갔기도 했지만, 그러죠? 혹 어쩔 때는 갔어요. 주일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아니 맨 주일날이면 놀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왜 건강을 주시고 형통한복을 주시고 왜 저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룰루랄라 하다가 죽습니까? 그래서 나도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대. 자칫. 여러분 시간은 금방금방 갑니다만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애들이 조금 크다 보면요, 누구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떠나고 싶다 그래요. 나 어저께도 들었어요. 이 유튜브를 안 볼 거야 아마. 어제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유치원 때부터 나온 자매가, 나이가 네 몇 살이냐? 그러니까 벌써 유치원 때 나왔던 애가 35이래. 애를 둘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서 왜? 나 이제는요 우리 아빠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 아빠 잔소리, 우리 엄마 잔소리에서 벗어나고 싶대. 벗어나고 싶대.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말씀에서 좀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애들이 성장할 때라든지 성장에서도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없으면 여러분 룰루랄라 캔사라세라라고 살면 여러분 좋겠어요? 누가 그래요? 부모 자식도 없는 무슨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막 살아가는 사람 좋을 것 같아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요, 부모가 그래도 엄마가 얘야, 어찌 악한 엄마가 있겠어요?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엄마의 마음 본능 속에는요, 자식을 사랑할 줄 압니다. 자식의 입에다가 좋은 것을 엮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자식의 입에다가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아빠의 심정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요, 그걸 귀하게 구해요. 작년에 요 뒤에다가 수박을 길렀잖아요. 그래서 수박이 몇 덩이 열렸어요. 몇 덩이. 몰라요. 한 서너 덩이 열렸을까? 세네 덩이. 그런데 제일로 맛있게 생긴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려고? 아들을 주려고 그놈을 잘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택배로 보냈잖아요. 4,000원인가 주고. 그런데 이제 연락이 안 와요. 아빠 맛있게 먹었습니다.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확인했죠. 얘야, 그 수박 맛있게 먹었니?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아빠 쪼갰더니요, 안에서 골았어요. 애끼고 애꼈더니 안에서 골아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지금 그래요. 지금 소원이 그래요.
올해는 수박이, 근데 수박이 큰 수박이 아니라 조그만 수박이거든요. 이만한 수박. 그걸 보고 뭐 망고 수박이라 그러대요. 근데 지금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기르고 있는데 맷덩이는 깨가지고 우리 교인들 하나씩 조금씩 나눠 먹어봤으면 좋겠다. 또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아들들 그렇게 먹였으면 좋겠다. 예, 실제로요, 나도 맛있는 거 먹고는 싶지만 맛있는 거 있으면 먹여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 먹여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통하여 먹을 것이 안 들어가게 만드냐.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근심을 허락하셨어요? 목이 딱 맥혀가 못 먹어. 왜냐하면 그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영화로운 사람으로 쓰시려고, 복된 사람으로 쓰시려고 부득불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은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세월을, 근심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통하여 미끄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 단단해지는 신앙, 나 때문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인들처럼 근심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그 근심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달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수박을 우리한테 아들에게 좋은 걸 먹이려고 하는데 썩은 것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썩어서 썩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더 맛있게 주려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실수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실수를 안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는 거예요. 그 복되신 하나님 오늘도 소망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오늘의 주어진 아픔의 시간을, 근심의 시간을 감내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고진감래라고 그랬고, 세상의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통은 쓰지만 그 인내는, 인내의 결과는 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꼭 이루는 우리 강변교회가 되어져서 이 근동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와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일가 친척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